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8절 말씀.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 다 아시죠? 1장 1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28절까지 두 절씩 교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또 피곤한 심령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주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문제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께 있기에 이 밤에 나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모든 사만 심령들 병상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게 될지어다. 그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극단적인 헌신은 극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제 영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를 힘쓰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도
우리가 예배 때 모이는 것도 시간 되면 오고 또 바쁘면 못 오고 또 여건이 되면 오고 또 여건이 안 되면 못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할 건데 그 말은 뭐예요? 못 모일 이유를 많이 만들 거라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또 사업이 바쁘고 아니면 할 일이 없고 마음이 낙심이 돼서 혹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루해서 생명력이 없어서 온갖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럴수록 모이게 힘쓰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편하게 하셨어요? 힘쓰게 하셨어요? 히브리서는 그가 생전에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마음을 간구했거든요. 간이 저리도록 청했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죄도 없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있는 그 예수님이 성령도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도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굉장한 역사를 하는 그 예수님도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쉽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게 하셨어요. 조영희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 기도의 비결을 달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간증을 하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기도를 평생 했다고.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7순이 될 때까지 70이 넘도록. 그래서 그러면 한 50년 넘게 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그 정도 50년 이상 기도했으면 기도가 편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어렵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공급받을 때 또 하늘의 평강과 위로 해답을 받을 때 기쁨이죠. 또 반대로 기도는 동시에 뭐예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럼 영적 전쟁을 할 때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자식 문제만 건들면 막 근심에 빠져가지고 기도가 탁 막히는 사람, 돈 문제만 딱 건들면 막 모든 게 스탑되는 사람, 건강 문제만 딱 건들면 모든 게 스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약한 부분을 탁탁탁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게 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도 안에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또 우리가 부르심을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기도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가요. 우리 소망의 원주도 이제 전에는 깨워도 힘들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6학년이 됐다고 알아서 갑니다. 버스 타고 갑니다. 그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늦게 씻고 자면 잠 몇 시간 못 자는데도 아침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출근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거든요. 또 여러분 각자 일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힘들어도 가치가 있거나 반드시 해야만 할 일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잖아요.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출근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출근할 시간이 없는 게 좋아요? 학교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불편해도 아침 일찍 정기적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이신 분이 좋아요? 시집 안 가고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오전 내내 퍼질러 자고 그래서 이렇게 노처녀 노총각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신랑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또 애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살아보신 분 말고 안 살아보신 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편안함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쉬움이 그 안락함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불편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는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적은 돈인데도 굉장히 행복해하며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은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이 벌어도 평생 가난하고 인색하게 살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아무리 없어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죠. 아멘. 눈높이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의 코드를 하나님의 코드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직장을 바꾸고 저 직장을 하고 이 돈을 이만큼 벌고 저만큼 벌고 상태에 바뀔 때다 어떻게든 바뀌는 족족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환경이 바뀌는 족족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 불평한 소리 듣고 또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응답을 주면 그때는 헤헤. 그리고 그 다음날 날 바뀌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불평하거든요. 아니 이놈들은 끝도 없이 다고 하는 거머리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일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못 배우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탁월하게 경외하는 법을 못 배우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목사님이 되셨대요. 근데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저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보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세계 최대 침례교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향력도 크고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 내가 미국의 좋은 교회 소개해 줄게 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 마라. 왜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 목회는 미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네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라. 그래서 그 목회에서 성공을 하면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라. 근데 성공이 안 된다면 그건 네가 준비가 안 된 거다. 그러면서 두 아들이 다 개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름 규모가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시다는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어떤 40대의 1.5세, 2세가 있는데 또 하나님 불렀다고 갑자기 또 한국으로 오는데 또 그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또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세워주시더라고요. 이야,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시작해도 제가 보기에는 금수저 은수저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지금 내 손이 쥐어진 것으로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는 법원에 훈련되지 않는다면, 남의 돈을 맡겼는데 그것도 관리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만의 것으로 맡기시겠냐고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것으로 마이너스를 하나 지금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더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요셉이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제일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10대 때 잡혀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 누명 쓰고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감정이 자신의 삶을 흔들지 못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갔더라면 그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일도 안 했을 겁니다. 들이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반감 가운데 어떻게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보디발과 그 아내를 내가 콱. 요즘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공통 주제가 뭐예요? 복수잖아요. 복수. 저희 어릴 때도 공통 주제는 복수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데 세상의 영은 죽이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본성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맡긴 사람이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충성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환경이 바뀐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 오지 않아요. 오늘 내게 지어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로 또 무릎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여러분 회피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했던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거거든요. 내가 안 되는 건 남편 때문이야. 내가 안 되는 건 아내 때문이야. 내가 안 되는 건 우리 부모 때문이야. 내가 안 되는 거는 뭐뭐 때문이야. 내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한나의 삶을 보면 아주 처절하죠.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한나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뭐가 문제예요? 애가 없어요. 요즘 애를 안 낳잖아요. 근데 보면 심각한데,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닌나예요. 그런데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5절에 봅시다. 5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 6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남편은 사랑하는데 임신을 못해요. 근데 그 임신을 못하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경외하면 다산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것이 지금 누리지 못하거나 막혀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태어났더니 소경이에요.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일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둘 다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획일하게 보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막히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축복을 받아야 될 거림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원수 공격일 수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말씀하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절묘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흑백 논리로 모든 걸 다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살 기도했는데 빨리 되고 나는 막 밤새고 막 8개월 철회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이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누가 그런 겁니까?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예. 하나님이 허수아비입니까? 우리가 시키면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해요? 우리의 지혜가 탁월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보시겠어요? 우리가 멀리 보겠어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심히 격분했어요. 원수예요, 원수. 아니 와이프인데 원수예요. 똑같은 옛날에 일부 다때 다른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만 남편이 덜 사랑하는 세컨드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 걸 알고는 그 자식 핑계로 엄청 괴롭히는데 심히 격분하게 그냥 완전히 그냥 눈 뒤집히게 만드는 거예요. 안죽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통 터져서 못 살 정도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 그 괴로움 때문에 심히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하냐? 8절 봅시다. 7절 8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심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자들은 잘 못해요. 그냥 옛날이나 지금 그래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 예, 그냥 남자들은 밖에서 돈 벌어서 주는 사람 기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마음을 잘 헤아려 준다 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 몇 안 됩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안 웃으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속으로 쫄았어요. 울고 먹지도 않아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15절 읽어봅시다. 15절. 그때 마음이 괴로우면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반응.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아멘. 마음이 슬퍼요. 지금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하다가 막 그냥 진짜 막 넋이 나갈 정도로 끝장을 내는 기도를 한 거예요. 넋이 나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꺼이 하다가 말도 안 나오는 목 나시는. 예.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냥 벌건 아침부터 대낮도 아니에요. 벌건 아침부터 술 마시냐 술에 취했냐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너무 누가 나를 괴롭혀요 원수가. 그래서 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슬퍼요. 심지어 그때는 입맛도 잃었어요. 생각 안 나고 눈물 입맛 나고 그리고 삶에 의욕이 없어. 원수가 극렬히 공격할 때 잠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그런 사람에게 독주를 먹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죽었거나 심한 상실이 있거나 절망하면 그런 사람한테 독주를 먹여라. 잠깐이라도 그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어떻게 반응해요? 누구 앞에?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렬히 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극단적인 헌신은 극적인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종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무슨 뭘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늘 하듯이 아침에 와가지고 애들 밥해서 소망이 오뇨 밥해서 학교 보내고 안아주고 기도해서 보내고 교회에서요.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뜬금없는 말씀 있잖아요. 뜬금없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뭐 누구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닌데 뜬금없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헌신은 극적인 결과로 돌아오느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지어낼 수 없는 말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가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영 안에 팍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리고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꼭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나 보다라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교회 와서 얼떨결에 성경책을 딱 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펼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날입니다. 찍었더니 펼쳐지는데 이 말씀, 어제 받았던 말씀을 살아낸 인물이 하나라고요. 슬퍼,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밥맛도 잃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을 때에 이 하나의 반응은 없습니까? 전혀 다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독주를 마시거나 술로 자기의 기분을 달래서 잊어버리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술은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원망하고 탓하는 거거든요. 가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주 심플하게 다른 방법을 행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이나 사건들은 그걸 왜 기록한 줄 아세요?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이름, 사건 그리고 한나의 얘기가 사무엘상의 1장, 2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기록됐습니다. 한 인물의 일대기를 2장에 걸쳐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 여성의 어렵고 격분스럽고 힘겨운 상황에서 한 어머니가 어머니도 아니죠. 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어머니가 불임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하늘이 기록한 거예요. 거울 삼으라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또 분노에 꽉 차고 원수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또 원수의 조롱도 괴로운데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모멸하는 그런 나존 자존감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남은 생 뭐 하며 살래? 그리고 또 네가 남자야, 아내야, 가장이야,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막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그러고도 네가 뭐야, 그러고도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이런 소리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거든요. 따라합시다. 그런 감정은 그럴 수 있다. 그런 감정조차 안 느끼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다 동일하게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긍정적인 감정도 느끼셨고 부정적인 감정도 동일하게 느끼셨거든요. 배신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셨거든요. 슬픔 느끼셨거든요. 분노 느끼셨거든요. 근데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못 느끼는 게 비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그 감정에 휘둘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살면 죄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져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극단적인 헌신을 통해서 극적인 결과로 되돌려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사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극단적인 기도의 헌신이 있었다. 한나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단순한 선택을 합니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마음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영화 보십니까? 컵 집어 던집니까? 밥상 뒤집어 엎으세요? 소리를 지르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신다고. 조금 이따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마음 괴로울 때 뭐 하시냐고요? 네? 울어요. 아이고. 남자는 울지도 못해요. 쪽팔려서 울지도 못한다고요. 남자는 울면 약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해서 눈물 안 보이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눈물을 안 보였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눈물을 안 보였다니까요. 울면 진 거고, 울면 약한 거고, 울면 여자애들이나 하는, 연약한 여자애들이나 하는 거지, 남자는 울면 안 돼. 예.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안 준다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울기라도 하면 그래도 속이라도 좀 시원하죠. 남자들은 잘 울지도 못해요. 쫀심 상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냉혈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는 아주 단순한 선택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통곡합니다. 기도를 넘어서서 통곡하는 거예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간 여러분이 암송했던 말씀들,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마음에 새겼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마음에 새겼던 거, 묵상했던 그런 말씀들을 실천할 때예요. 믿음을 발휘할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해도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절대로 사람 앞에 손 벌리거나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될 문제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가장 첫 번째 훈련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 손 벌리지 않는 거, 사람 찾지 않는 거, 사람 도움을 구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게 광야 훈련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한 10여 년 동안, 10년이 뭐예요? 한 20년 동안 가장 늘 훈련받았던 그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그 목록 중에 영순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 집에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도 하늘 바라보도록 하는 거. 아이들에게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하늘 바라보는 훈련. 교회에 중요한 것 때문에 재정이 필요한데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이나 내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하늘 바라보는 훈련.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손 벌리거나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김 목사님 얘기한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원에 가서 개인 기도글에 들어가서 3시간씩 부르짖는 거예요. 해답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그 단순함을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단순한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하다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거든요. 먼저 저질러요. 먼저 행동해버리고 먼저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막 찾아다니다가 오히려 긁어부스러 만드는 다음에 수습이 안 되니까 그나마 돌아온 사람 다행이고요.
수습이 안 돼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어제 뵀던 그대로 합니다. 근데 성경은 왜 한나를 기록했죠? 그런 괴로움 가운데,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통곡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합니까?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조금 기도하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좀 하다가 아니면 하는 척,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굽는데 겉만 살짝 익고 그냥 속은 하나도 안 익거나, 냉동 고기를 꺼낸 냉동 삼겹살을 두껍게 해서 익힌다고 익혔는데 겉만 살짝 익고 속은 그대로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자, 한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바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이 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올 때도 있었고, 그죠? 근데 상당수는 어떻게 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7번을 반복하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면 째깍째깍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밤을 새시잖아요.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수제자 3명의 수제자를 같이 기도하도록 부탁하시잖아요. 나는 기도의 전문가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 없어 라고 예수님 하지 않거든요. 바울도 그런 엄청난 사역과 정말 존경받는 전무후무한 복음 전도자이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매번 기도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돌파가 올 때까지 끝장 토론이 있듯이 끝장내는 기도를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은요 좀 하다 말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간청하는, 억울함을 간청하는 과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부가 자기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죠. 뇌물을 쓰지 않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잖아요. 재판장 앞에 그 집 앞에 서서 끝까지 기다리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출근 퇴근 시간 딱 맞춰가지고 쪼릅니다. 뭐 할 때까지?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시겠냐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제가 성도들이나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뭐 저도 여러 시즌들이 있지만 우직한 사람, 그러니까 냄비같이 팍 했다가 팍 식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가마솥같이 불 붙이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만 쭉 붙이면 그 열기를 계속 품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온밥통처럼. 전기가 꽂혀 있으면 계속 보온이 되잖아요. 그 열기를 계속 품고 있는 사람이 있고, 냄비처럼 쉽게 팔을 했다가 쉽게 끓어버리고, 쉽게 하겠다 열정을 내고 그 다음에 못하고. 그러니까 끈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끈기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읽자. 믿음과 끈기, 믿음과 인내는 친구예요, 친구. 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못 기다린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조급하다?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못 기다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하기로 약혼식을 했는데 2년 동안 군생활 하는 동안에 기다려달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했는데 그 자매가 못 기다리면 이 형제를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 관계는 깨진 거거든요. 2년도 못 기다리고 2년도.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리잖아요. 25년 동안. 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장을 볼 때까지 좀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있는 그런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이런 영역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해야 할 일고 책임져야 될 거 행동하고 또 뭔가 말보다는 행동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던 사람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뽑는데 밤을 왜 새요? 그냥 하면 되지. 예수님이 지식의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뭐 막힘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중요한 문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면서 주님이 세워야 될 12제자들을 명단을 받으셔야 됐거든요. 그럼 우리라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항상 쉽게 하셨어요? 아니면 어려운 때도 있으셨어요? 그 사안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타이밍에 따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따라서 기쁨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전투하듯이 막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또 혹은 사역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아주 편안하게 하시는 기도도 있고, 또 때로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편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때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원치 않는 시간을 버텨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삼각산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구국기도 있어가지고 그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면 그 바위에 24시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번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무리에 끼어들기도 어렵습니다. 그 무리에 그 멤버에 끼어드는 것도 어렵다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거기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뜻할 때 봄 가을처럼 시원하고 따뜻할 땐 괜찮죠. 여름에 장마 기간, 겨울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거나 가장 추운 1, 2월 때 그때도 한결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 믿음의 DNA를, 그 기도의 DNA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청계산 가면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삼각산은 지금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지만 그 청계산은 지금 24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밤늦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작정 기도, 뭐 지금 또 다니엘 기도가 인기를 해가지고 막 다니엘 기도 막 하잖아요. 그게 세계로 방영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편하면 하고 우리가 불편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과 그 길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끝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할 때, 눈물 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밥맛이 없을 때에, 원수의 심한 공격 때문에 괴롭고 힘겨울 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술 마십니까? 담배를 피십니까? 아니면 각종 중독에 빠지십니까? 뭘 하십니까? 한나는 극단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심지어 보세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10절에는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통곡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통곡하다가 너무 울어가지고 목도 쉬고, 너무 울면 저도 경험했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요, 눈이 안 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네. 그렇거든요. 한맺히면 그렇거든요. 한맺히면 한맺히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웃는, 기도가 끝났는데 가자고, 친구가 가자 그러는데 떴는데 안 떠지는 거예요. 왜 교회 불을 안 켜냐고, 불 좀 켜라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그렇게 막 목 놓아 부르시다 보면 목이 다 가죠. 그리고 힘도 다 빠져요. 한 3시간 4시간 하다 보면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시간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든 일상 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또 여러 가지 내가 마땅히 여러분의 위치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일상 일들. 그 가중에 시간을 내서 잠을 줄여가면서 시간 줄여가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체력적으로 탈진이 됩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내가 손낼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이 움직이든 말듯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끝장을 보는 기도, 극단적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를 힘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성령께서 그런 거야. 기도는 힘쓰는 거야. 우리가 편안하게 속힌 기도하는 거, 양의 임재를 구하면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중하거든요. 그러나 말이 불 떨어졌는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당장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거나 나거나 누가 목숨이 잃었거나 사업이 문을 닫게 되거나 아니면 끝장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용히 소킹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구할 상황이 있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기도는 쉽지 않다. 힘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할 거예요. 아니 조영기 목사님 50년 넘게 기도를 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기도의 불인데도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힘들대요. 그리고 그 정 목사님도 제가 가면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40대 때는 날라다닙니다. 50대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60대가 되면요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됩니다. 목소리도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뭐 20년 30년 밤이고 낮이고 막 매일 밤 어디 가지 않고 철회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나이를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 우리 육신은 약하잖아요. 젊을 때처럼 저는 젊을 때 2번 부르짖으면 2번 눈 뜨고 감으면 밤을 꼴딱 새셨대요. 그렇게 힘차게 하이톤으로 기도하셨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나이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때처럼 안 되는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그게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이 제일 열정을 쏟기 좋은 때라고요. 10년 뒤에 지금처럼 할 수 있겠냐고요. 10년 뒤에 지금처럼 앉아 계시겠냐고요. 예일은 가능이겠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힘쓰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빼고 힘쓰거든요. 남자들이 저 고치라 그러면 막 도닥도닥 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머리 짜매고 또 뭐 어떻게 해요? 계산하고 물건을 어디서 사고 또 그걸 줄이는 방법과 또 뭐 이런 것들 연구하면서 막 뭐 시키지도 않은데 서로 밥 사 먹으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시간을 3시간 4시간 하고 며칠씩 해가지고 막 하는 건 잘해요, 남자들이. 그런데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 시간에 반만큼이라도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고 다른 걸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체질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한나가 이뻐서가 아니고 한나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 심각한 외로움과 고통과 한맺힘이 있을 때 그냥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극단적인 기도, 끝장을 보는 기도. 김 목사님 어려울 때 또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뭐 합니까? 여러분 김 목사님 뭐 하던가요?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금식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아니면 작정하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철회하면서 기도하거나 아예 몇 달을 집에 안 들어오고 성전에서 산 적도 있잖아요.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돌파를 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잖아요. 한 사람이만 기도해도 하늘이 열리거든요. 여러분이 각 가정마다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나는 단순히 자기 한풀이 하는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없었다 아들이 생기는 게 차원이 아니에요. 한나는 그 가문의 영광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획을 걷는 축복의 통로를 잉태하는 수단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한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지자이자 사사이자 왕을 세우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출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극단적인 헌신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첫 것의 헌신. 첫 것의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주고 끝장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하는 거. 그 마음이 예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아들 주시면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를 일이에요. 성경에는 첫 것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해요. 초태생은 다 누구 거래요? 염소나 양이나 황소나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사람도 첫 것은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누가 공급자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 이후에 따라올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거 첫 것을 드림으로 해서 2장 2절을 보세요.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이요. 2장 21절. 실제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시작. 하나를 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를 바쳤더니 5명이 왔어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요만큼 심었더니 이만큼 복을 주더라. 저만큼 심었더니 이만큼 복을 주더라. 이렇게 계속 하다가 내가 이만큼 심었는데 안 와요. 아니 손해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를 줬더니 하나님 5을 줬다. 독수리 오형제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구는 내가 지킨다 해서 아들 셋에 딸 2을 주셨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한나가 받지 못한 그 처음 자 보세요. 첫 것을 기적적으로 얻은, 하나님 응답을 얻은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가족께서는 제외되죠. 만나볼 수도 없어요. 본인이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아주 젖을 뗐을 때부터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입니까? 그죠? 누구예요 우리? 위고 젖 먹나요 지금? 우유 안 먹잖아요. 그죠? 위고 밥 먹죠? 위고를 저 나이에 떼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세요. 나머지 사무엘 동생들 남자 셋, 남동생 셋, 여동생 2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네? 이름이 뭐냐고요? 이름도 안 불러줘요? 자 보세요. 부모에게는 사무엘도 귀하고 나머지 5자도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존재겠습니까? 하늘은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5명의 자녀도 큰 복이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는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한 불임 아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극단적인 기도와 서원하죠. 주님이 주시면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누구에게 돌려준다고요? 주님께 돌렸더니. 주님께 돌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빼앗아간 게 아니라 주님께 드렸던 그 한 아이가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고
국가를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하나님께 존귀하고 하나님의 전 인류의 역사의 획을 걷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리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허할 수 있는 엄청난, 그 말이 하나라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 차원의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움켜쥐면, 내가 인색하면 여러분 손 안에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주셨고 내가 주께 드리기로 했고 그 주께로 드리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하나밖에 없는 거.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맹세하시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고.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 자손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한 명 하나님께 바쳤는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실제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순종함으로 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그분의 이름에 복종하는 어마무시한 일을 하시잖아요. 소년이 광야에서 마지막 남은 단 하나 뿌린 도시락을 드렸을 때 수만 명이 먹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인 그것을 향유를 깨뜨렸을 때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전 세계 곳곳마다 누구의 행실이 같이 따라갑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오늘 찬송 그렇게 불렀잖아요. 오늘 찬송을 하는 모든 내용들이 제가 설교 준비한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기도 열심히 했나 봐. 아니면 반대든지. 여러분, 처음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간, 첫 것. 우리 주한이가 국제학교를 가가지고 처음으로 취직을 했잖아요. 국제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치게 됐는데 첫 월급을 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첫 것이니까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딸 되니까 감동이 된대요. 선교헌금 한다고 전액을 다 헌금을 또 했어요. 선교헌금 한다고. 그리고 그럼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딸을 또 전액 헌금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두겠다고. 마지막이라고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석 달 내내 번 모든, 사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번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배워서 그래. 잘 배워서 그런 거야. 잘 배워서. 무슨 선한 게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지가 마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웠거든요. 킹스키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넉넉할 때가 아니어서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겨울 때, 가장 궁색할 때, 가장 바닥쳤을 때 한 아이를 보내주면, 그 학원에 한 아이 보내주면요, 헌금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은 이 아이의 이름을 적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이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축복하는 글로 첫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 할 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현태 형제님과 유리 자매님이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잘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잘합니까? 제가 다 잘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차원의 극단적인 헌신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보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극단적으로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결과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고 또 믿음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게 퍼지니까 그게 도전을 받아서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또 그것을 우리가 본받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극단적인 예물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24절 읽어보죠.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제 서운한 것을 행동하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가르치는데요. 이제 또 저희 교회 제가 이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뭔가를 약속을 하면요. 약속을 하면 미리 준비를 다 하시고 이런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준비를 하세요. 진짜 할 마음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되면 그때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뢰를 얻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마음이 앞서요. 내가 하겠습니다. 마음도 본심이고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준비가 안 된 경우도 많거든요. 급한 마음에 혹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선한 마음에 한 거지만 그러면 신뢰를 잃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관계라든지 사회, 직장생활, 부모, 형제 간의 친구 관계 속에서 그게 잃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면 뭔가를 섬기겠다면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미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가 안 되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을 도울 때나 또 누군가를 도울 때 혹은 뭔가를 할 때 있죠. 절대 뭘 하겠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언제 얘기하느냐? 준비를 다 했을 때.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면 제가 어느 때에 이렇게 돕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저렇게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나 시간이나 우리가 약속한 것들은 내가 마음이 굴뚝 같아도 환경이나 상황이나 혹은 더 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못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하지 마세요. 그냥 준비하세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준비를 하시고 하려면 이제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덕스럽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없는 사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신뢰를 깎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다. 이 한나는 보면 서운했죠. 그리고 저주를 떼지 않은 상태로 올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엄마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젖을 뗀 이후에 어떻게 해요? 바로 행동하거든요. 이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아요. 수소 3마리. 여러분 화기호 수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소, 황소 3마리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그리고 그것을 요리하기 위해서 밀가루와 포도주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매년제를 드립니다. 매년제. 그리고 21절에 보면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매년제라는 것은 뭐냐면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1년의 일정을 짤 때에 혹은 하루나 한 주나 한 달이나 1년의 일정을 짤 때에 매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다음 해를 향한 하나님께로 향한 내 마음의 소원과 믿음을 표현하는 소원제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확고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아예 습관으로 가지세요. 핑계거리를 만들면 끝도 없습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끝도 없이 못하거든요. 저도 유학생활하면서 또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정기적인 예배를 못하는 거.
선교사님들도 가면 선교제 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핍박이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일 드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안 드니까 처음에 좋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그 2달 되고 석 달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다 그러거든요. 처음 한 달은 편했어요. 안 하던 거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또 뭐 핏집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반바지 바람에 러닝 바람에 그죠? 잠옷 바람에 유튜브 틀어놓고 잘하네 못하네 몇 점 설교를 준비했네 안 했네 뭐 이 목사님보다 저보다 더 낫네 아유 오늘 아닌 게 딴 채널로 옮겨가지고 듣고 막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 하니까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마음은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과 은사와 부르심은요 사람을 대면해야만 나타나거든요. 모일 때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 혼자 편하게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은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데 왜 불편하게 힘들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고요. 그리고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오중직임 사도선자 복음전화 목사를 교사를 권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각계전투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실력, 진짜 능력, 진짜 상급을 받고 진짜 하나님 주님을 닮으려면 사람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혀가면서 섬기는 걸 배워야 돼.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보면 우선순위를 두는 거. 이야, 한결 충성됨. 그래서 서원제는 감사와 찬양이 따르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가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수소 3마리. 야, 진짜 마음이 있으면요. 시간, 몸, 물질이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한나의 그릇 자체가 보통 그릇이 아닙니다. 황소 3마리, 황소 3마리.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꼭 1,000번제를 해야 됩니까? 왕은 뭘 바쳐요? 최소 양이거든요. 양 한 마리. 최소. 근데 왕은 양을 안 바칩니다. 황소를 바치게 돼요. 소를 바치게 돼 있거든요. 그럼 1,000마리면 야, 어마무시하잖아요. 주님이 그 소 1,000마리의 뇌물에 넘어가셔가지고 지혜를 주셨을까요? 왕은 왕으로서 수준과 품위와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를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빈손으로 못 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가난하니까 힘겨우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없어도 드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1,000마리의 황소를 받으시고 그 뇌물에 넘어가서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솔로몬은 그렇게 극단적인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 목숨의 위협,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죽어요? 어머니도 목숨이 위태한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사랑하셔서 새로운 이름을 줘요.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새로운 이름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그렇게 극단적인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평생에 쌓은 모든 전 재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유무형의 축복들을 가지고 한 가지 소원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합니다. A ma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말은 마음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늘 쫓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든 이유도 뭐예요?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복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전에 문지기라도 줬으니 다윗이 내가 주의 성소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텐트예요, 텐트. 다윗은 죽을 때까지 솔로몬처럼 멋진 성전을 짓지 못했거든요. 광야에 쫓기는 삶을 살았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냥 막사에
법궤가 오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법궤가 왔을 때는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췄고, 그리고 법궤가 들어왔을 때는 천막을 짓고, 나는 왕궁에 사는데,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집 수준만큼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양심은 있으셔야 돼요. 사람 사는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수준만큼, 여러분의 가정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나 또 여러분 꾸미는 그런 것들 있죠. 최소한 그 수준 이상은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꾸밀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복된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한나처럼, 한나도 받은 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다윗도 그 모든 승리, 그리고 전리품, 그리고 부와 명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께 안 된다 하셨지만, 안 되니까 못하겠네요, 잘 됐다, 입 싹 닦자, 이러지 않죠. 하나님이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려서 넌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랬더니 포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짓도록 하죠. 그리고 그 성전의 조감도를 솔로몬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아요. 다윗이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조감대를 다윗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평생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할 처소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감도는, 모세가 조감도를 받고 브리스길라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그것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다윗이 청사진을, 하늘에 있는 한 번도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으로 받고, 그것을 누가 만들어요? 솔로몬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 필요한 재원의 압도적인 재원을 누가 조달해요? 다윗이 조달하거든요. 왜요? 마음이 거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일부 크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사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삶의 주어도 하나님이고, 삶의 목적어도 하나님이고, 삶의 결론도 하나님이고,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인 삶. 이 사람이 복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 극단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극적인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투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것은 드림으로 시작됐거든요. 왜요? 왕으로 세운 분도 누구? 태어나게 하신 분도, 그죠? 약속을 주신 분도.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표현한 겁니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최고로 투자한 겁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주인 보아. 그래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가서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은혜가 되죠. 제가 그 찬송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잖아요.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라면 저는 가난하게 살았을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지는 순간 믿음이 생겨요. 내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님이라 그랬죠.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니 내 소유가 땅까지리라. 하나님께 누구한테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필요가 보면 선교사님 필요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관에 대한 그런 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제 뭐 우리가 IM 사역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죠. 그럼 또 제가 그걸 또 구합니다.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처소들, 또 필요한 집기들, 땅과 이런 것들 또 구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글로벌 센터를 위해서 또 앞으로 해야 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합해가지고 인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또 멕시코라든지 여러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여러 다양한 나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먼저 하라고 하시는 그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게는 없지만 그때부터 구하고 믿고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탈북민들을 돕고 싶고 북한 사역하신 분을 돕고 싶어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포만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내가 그쪽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고난받고 쫓겨나고 너희는 나그네들 버림받은 자들 무시하지 말라 도우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탈북민들이 얼마나 삶이 고달픕니까? 제 마음이 거기 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께서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이 진실하니까 길이 열리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 거,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궁색함, 내 필요만 생각하면요 그 욕심은 끝도 없어요. 어제 제가 우리 안동명 형제님 간증을 했지만 꼭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돈도 한 번에 그을 수가 있어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딸내미가 10만 원만 주세요. 뭐 때문에 2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이 뭐야? 5만 원만 줘야 돼.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꼭 제 모습 아니겠어요? 제 모습. 나를 위해서는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쓰는 게 아깝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인색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것이 조금만 눈을 열어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외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위해서라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새끼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깨는 거예요. 깼더니 향유를 깨뜨리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고 그리고 기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편을 따라서 수소 3마리 마지막 밀가루 기름 조금 하여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극단적인 드림을 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마지막 남은 도시락. 기근의 때에 마지막 먹고 죽으라고 했던 밀가루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 진정 어린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 본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 아침에 너무 강하게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분은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원하거든요.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세요. 그랬더니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우연히 됐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주셨대요? 확실히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증표로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기도한 사람 들으시고 구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사무엘하고 부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들은 응답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름에 대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주어지기까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하셨는지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는 거거든요. 사무엘 이름값대로 살아야 돼. 알았지? 예배 전에 잡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네가 대장 돼가지고 동생들 다 데리고 와. 아멘. 아멘. 그래서 보답을 하는데
감사를 표현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5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허락하세요. 못하던 것을 이제는 허락하는 거예요. 전에는 불가능한 게 이제는 기적적으로 가능해지는 그 연결하는 다리가 뭐예요? 앞서 말한 극단적인 기도, 그리고 첫 것의 헌신, 그리고 극단적인 예물의 헌신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끝장을 보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해서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이고 한나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이 전에는 못하게 하셨던 거, 지금 못하게 하는 것들 있죠. 지금 안 되는 거, 기도응답이 더디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근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가장 쉬운 비결이 뭐예요? 끝장을 보는 기도예요. 그럼 기도에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서원한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한나가 크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그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 응답을 통해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대요. 누구를? 내 간절한 소원이었던,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 아들을 이삭처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신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불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부터 헤아려 보세요. 그럼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영역에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한나처럼 극단적인, 정말,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외에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에너지를 받으실 분이 있나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다른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내 시간을. 다른 누구에게 내 물질과 내 삶과 내 젊음과 내 남은 생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 성삼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외에 돌리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거죠.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 부부는요,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에 10만 원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요, 1,000만 원이 10만 원이고 10만 원이 1,000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항상 상황대기 하는, 상황대기. 주님 말씀하시면. 왜요? 가장 가치. 솔로몬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1,000번째를 드리죠. 한나가 그걸 발견했어요. 황소 3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컵을 깼다는 게. 소년이 발견했어요. 광야에서 마지막만 남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가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전 재산을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사는 겁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극단적인 드림이 결국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뺏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뺏긴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뺏긴다. 나 사업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뺏어간다. 예배하면서 뺏긴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 바쁜데 뭐 할 일 많은데. 여러분, 뺏기는 게 아니에요. 공급받는 거고.
아까운 게 아니에요. 최고의 투자죠. 솔로몬이 드림으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 지혜는 자기가 드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친 게 커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게 커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 게 커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 주신 게 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게 커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받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게 큽니까?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 복이 있도다.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내가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영광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오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 최고로 현명한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늘 주식이지, 하늘 주식. 예? 그 배당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 10절을 읽어보세요. 1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한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삶의 주어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누구한테 기도하고 통곡했다고요? 여호와께. 그 다음에 22절 22절 중반부에 시작.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러니까 주어가 항상 여호와예요. 그리고 다른 구절도 많지만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재밌는 거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며. 아멘. 뭐 때문에 행복하대요? 즐겁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자기가 높아졌대요? 존귀하게 됐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럼 누가 준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뼈에 새기는 거예요? 영에 새기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현실을, 사실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사실을 뛰어넘는, 사실과 비교하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에 묶인 삶을, 현실에 묶인 삶을 살지 않아요.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뭐예요? 요 말씀을 벗어났거든요. 내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요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냐고. 요 정도 차원을 하나님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어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차원에서 묶이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상황 속에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결과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단순한 말이 굉장히 쉬운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이 교회에 있다고, 예배 시간을 지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진짜 사랑하면 적당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혹은 일을 사랑해도, 스포츠나 운동이나 각종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적당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사랑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미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안 미치는 게 비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가 아니고 fall in love, 영어로 보면 사랑에 폭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그 상식이, 사랑에 안 빠진 사람들 보면 미친 거고, 사랑에 안 빠진 사람 보면 비상식적인 행동만 하거든요. 돈도 시간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사랑하면. 근데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극단적인 헌신을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라고요.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12절,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머니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본보기가 돼요. 평생에. 근데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멸시해요. 우습게 생각, 안 보이니까. 근데 사무엘은 어머니의 신앙 그대로, 솔로몬이 다윗에게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한 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평생 예배자였거든요.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도 예배자였거든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포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에 가면 포장이 안 되거든요. 다 알아요, 다. 네. 장점도 단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중심만큼은 아이들에게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하나님께 헌신된 그 중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만큼은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수 많다 할지라도, 또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만큼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근데 사무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26, 잠깐만요. 3장 4절 읽겠습니다. 3장 4절.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여호와를 섬겼죠. 그 중심이 어머니의 신앙 그대로 극단적인,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계속 봤잖아요. 매년 올라올 때마다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몸된 교회에 어떻게 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상이, 환상과 주님의 계시가 희귀한 그때에 주님이 사람을 찾을 때 발견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한나와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6절 읽어보세요.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은총이 점점점 증가되어지는 삶. 요셉처럼 점점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계속 증대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계속 위축됩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총을 계속, 그 은총이 증가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거든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윗구절을 보죠. 25절. 엘리의 두 제사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죠. 하나님 모르고 행실도 나쁘고 듣지 않는 길을 가게 돼.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돼. 우리 부모가 선택해야 되고 부모가 선택한 그 길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죠. 자라면서 아이들도 선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 보내고 인생을 엄마 아빠 고생한 것처럼 너네는 고생하지 마. 엄마가 못 배웠으니까 너네는 많이 배워. 엄마 아빠가 못 먹었으니까 너희는 잘 먹고 가라. 엄마 아빠가 멸시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너희는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의 한풀이를 자식에게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 한나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배우십니까? 한나가 극단적인 헌신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극적인 기적들을 이루시잖아요. 극적인 결과, 극적인 열매들로 돌려주시잖아요. 겨우 기적적으로 받은 사무엘을 그냥 하나님께 도려를 드려 어린 아기를 위고가 같이 저렇게 겨우 젖대가지고 이제 밥 먹기 시작한 애를 하나님께 평생을 바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전무후무한 선지자이자 사사자, 왕정을 시작하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위대한 사람 위에 이전에 더 위대한 부모, 형제, 친구, 가족이 있습니다. 28절 1장 2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진정한 예배, 경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드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게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소중한 것은 따로 챙겨놓고 보험처럼 따로 챙겨놓고 찌끄레기, 2순위, 3순위 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내 안 밀가루밖에 없어요.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300데나리의 향유밖에 없어요.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 삶을 그곳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여러모로 연약하지만 저희 부부가 우리 주한이, 경한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를 쭉 키워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심고 나누었는지는 우리 아이들이 잘합니다. 특별히 주한이, 경한이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아이들은 심으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으로 응답하시는지를 다 봐왔거든요.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다 봐왔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업을 그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부모가 평생 씨름해서 받았던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리들을 아이들은 이미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복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원했지만 집을 떠날 때 영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집을 떠날 때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그럼 뭐만 가져가? 그럼 빈손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가져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갔던 그 순결한 믿음과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 믿음의 유업을 가져간 거거든요.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거든요. 요셉이 집을 떠날 때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서 뻘거벗겨서 노예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갔나요? 아니요. 그 야곱이 왜 요셉을 이뻤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보세요. 그 안에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극단적인 헌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달겨들거든요. 근데 형 에서는, 큰아버지 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장자권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정해놓은 법도도 우습게 생각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고,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마엘, 배달은 그 이스마엘의 딸을 집안으로 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에 육의 속성을 못 버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요셉은 빈손이었고 야곱도 빈손으로 갔지만 그 마음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옥에 갈지라도, 누명을 쓸지라도,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질지라도,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뺏어갈 수 없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인 사랑이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 모든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어도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질 거예요. 내 노력으로, 편법으로, 내 욕심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있는 수준에서 뭔가 달라지면, 뭔가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나 뭐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니까. 지금 얼마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더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소년의 도시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가 황소 3마리, 솔로몬은 1000번째, 황소 1000마리, 다윗은 천문학적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고 없음, 빈부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잖아요. 그냥 내게 지금 주어진 분복, 내 손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건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때가 아니라,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이 아니라, 잠깐 복 받을 때만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 평생에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잘 사시면 돼요. 지금을 잘 사시면 돼요. 지금을 감사하면 됩니다. 지금을 누리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극단적인 헌신을 해보세요. 한나처럼 극단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본받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연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취해보세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안에 각 영역에 다양한 분야의 극단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본보게 되는 아름다운 분들이 있거든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반대쪽에게도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서로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믿음을 끌어당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보고 많이 배웁니다. 진짜 많이 도전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막 너무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됐을 때 주님이 눈 딱 감으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의 아이들을 자리 것부터 다 얼굴 떠오르면서 기도시키셨거든요. 요즘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세요. 여러분들을. 사무엘, 지후, 위고, 하늘이 할 것 없이 눈을 감으면 쭉 보입니다. 여러분 위치 잘 잡으세요. 그 자리 놓고 기도하니까. 근데요, 짠한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마치 아비가 아픈 아이를 향해, 엄마가 아픈 아이를 향해 마음을 쓰듯이 짠한데 여러분 알아가면 알할수록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가?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진짜 은혜다.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부으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행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붙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한나의 그 처절한 기도도 주님이 들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거론되어 있는 하늘이 인정하는 하늘의 그 영웅들의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이유는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서 어제 아침에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을 다시 대언하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헌신은 극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부딪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나가 서원했죠. 응답이 오니까 보답하죠. 감사하죠. 행동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원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드립니다. 제가 요즘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막 뭉클뭉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을 돌이켰더니 이리저리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요 영적으로 복이 오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냥 사방에서 몰려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진짜 오래간만에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제가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시죠, 주님? 이 모든 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무엇을 주든 저의 개인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교회에게 어떤 것을 주든 오로지 한나가 하나밖에 없는 그 첫 것,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고, 그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지혜로운 선택이고 가장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귀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에 드리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 주한이 경한이 사랑의 소망이 온유가 하나님, 또 우리 글파 가족들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 가치를 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께 드리는 삶, 그 길, 그 생명의 길, 그 복된 길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